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이신건TV를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칼바르트에 관하여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칼바르트의 신학의 변화와 발전에 관하여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달라졌고요. 또 변화되고 발전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의 그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 역사적인 상황, 이른바 삶의 자리, 지침, 레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상가가 그렇지만 모든 신학자들도 특히 그가 살아온 시대적인 상황, 그의 생애와 무관하게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바르트 전기, 에베하르트 부시가 쓴 아주 방대한 전기 칼바르트, 시해물길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이 책도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이고요. 제가 또 만든 작은 영상 칼바르트의 생애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부다, 두글말로 키리헨 파터, 교회 아버지, 처치 파트라고 그러나요? 교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온 세계로부터 크나큰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교부라고 불리는 분은 보통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불리기보다는 돌아가신 이후에 후대인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붙이는 이름인데, 누가 얼마나 자주 이 이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은 바르트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현대신학의 교부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 존경,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 흔히 이제 바울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초대, 고대 교부들도 거론하지만 큰 사람만을 거론할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고스티누스 이런 사람을 열거하고요. 이제 종교개혁 기간에는 루터와 칼뱅을 거론하고, 현대신학에 와서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여하튼 큰 영향을 미친 슐라헤머와 같은 사람을 열거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칼바르트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에게 큰 사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언급할 때 칼 마르크스, 칼 야스푸스와 함께 위대한 칼바르트를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칼이라고 이제 제가 썼지만 칼도 아니고요. 칼을 프라하의 그 대교 그 다리가 칼을 다리다, 칼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칼도 아니고 칼을도 아니고 그냥 칼입니다. R은 그냥 혀 안에서 입 안에서 굴리면서 나오는 발음이죠.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관에 이 칼은 이 칼 마르크스, 칼 야스푸스, 칼 바르트 할 때 이 칼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이분의 이름이고요. 뒤에 마르크스, 야스푸스, 바르트 이것은 일종의 성이고요. 가문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 하면 슐라이마드는 이제 사실 슐라이어 만드는 사람, 슐라이어 면사포 가리개를 만드는 사람이다. 윌러 하면 방앗간 사람이다, 방앗간 사람이다. 등등 이제 직업이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붙여서 성을 붙이고요. 이름을 이제 칼이나 월트만 같은 경우는 위르겐이라고 붙이죠. 월트만도 성이고 원래 이름은 위르겐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위르겐, 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가깝지도 않거니와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다 칼칼칼하면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름보다는 오래전부터 성을 즐겨 썼던 것 같아요. 칼, 마르크스다, 야스푸스다, 바르트다. 바르트는 원래 이름은 칼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칼 마르크스, 칼 야스푸스, 뭐 그렇게 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 자펜벨에서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책 읽고 연구하다가 인류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교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고 쓰지 않았고 논문을 쓰지 않았고 유럽 독일에서는 특히 박사학위 논문 제가 썼던 디스타치온 다음으로 교수가 되려면 교수 자격 취득 논문 이른바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합니다. 하빌리타치온을 써야 하는데 바르트는 박사학위도 받지 않고 교수 자격 취득 논문도 쓰지 않았는데 교수로 부임받아서 활동했고요. 세계 유명한 대학 15개 이상의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그의 위대함을 그대로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에서 불후유 날개지지 않는, 또 저는 가끔 전대미문에 이런 말입니다. 전대미문, 과거에서 들어보지 못한 기념비적인 작품, 과거에도 없었던 작품, 앞으로도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위대한 작품, 교회 교의학. 이것도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9개가 미완성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바르트 그 교회의 마지막 부분, 성령론이나 종말론 이 부분을 다 못 썼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의학, 이 교회계약의 분량은 책이 큽니다. 물론 글자는 이제 크게 찍혀 있지만 거의 만쪽에 이르는, 정확하게 9185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다행히 많은 교수님들이 수고하여 번역하여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여기 모두 합치면 아마 독일에서 나온 책보다 더 페이지가 늘어났을 거예요. 번역하다 보면 문장이 더 길어지죠. 하여튼 이건 전무후무하다. 이른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한 개인이 이것뿐만 아니라 바르트가 평생 남긴 저서나 업적을 한 권의 목록으로도 이제 묶어서 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양적으로 보면 이만한 양의 저서를 남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칼백의 저서나 슐라이마의 저서나 루터의 전집도 보면 이제 그가 탁상담화 했다든지 편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꽤 양이 많은데, 바르트도 지금 그의 전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교회 이야기라는 이 체계적인 이 책만을 제한으로 보면 이보다 더 방대한 교회학적인 책을 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큰 글씨는 자신의 주장을 서로 전개하고, 작은 글씨는 이제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교부들의 그 글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라틴어로 나오고 헬라어로 나와가지고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요. 어떤 경우는 이 작은 글씨로 된 그 분량이 70쪽, 80쪽도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성경 주석에 관해서도 상당한 많은 내용을 여기다가 할애합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온 분량을 제외하고 큰 글자만으로 책의 분량을 계산하면 아마 2, 3만 쪽이 넘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책으로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의 크기로 계산하면 그 정도의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쓴 글의 목록을, 물론
뭐 목록 중에는 번역된 책, 뭐 일본말로 영어로 뭐 프랑스어로 번역됐다. 그래서 같은 책의 번역 문헌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많지만 어쨌든 거의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그의 저서 목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르트보다 그래서 더 많은 글과 책을 남긴 신학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부피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바르트의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저서의 분량 앞에 기가 질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신학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리고 방대합니까? 그리고 바르트만큼 또 길고 복잡한 문장, 아주 난해한 문장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러나 그의 신학이 어느 시간이 되다 보면 또 앞에서 말한 주장과 조금 달라져 있고요. 어떤 때는 과격하고 급격하게 변화를 보여주지만 어떤 때는 참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한 내용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을 정확하게, 바르트 신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변화, 발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르트 신학은 흔히 사람들을 에베레스트 산과 비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 정복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사고로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트를 이제 정복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지만 제대로 에베레스트 산을 제대로 정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산도 계절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다릅니다. 바르트를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만 보고 이것이 바르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단순하고 무지한 일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 신학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고 공부하고는 이것이 바르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장님이란 말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바꾸어서 이 장님이라는 표현은 장님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써서 잘 쓰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이거 썼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씁니다. 결코 장님을 제가 비하한다는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제 코끼리를 이제 더듬을 때 꼬리, 다리, 코, 이렇게 한 부위만을 보고는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거대한 사상이나 체계나 현실을 특정한 부분만 딱 꼬집어서 이것이 뭐다라고 말하는 이 위험성을 이렇게 비유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갑자기 제작한 이유도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바르트의 제자가 쓴 오토 베바가 쓴 교회교약 한권으로 요약한 걸 제가 지금 계속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일정상 그 책을 지금 제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특히 보수 계열에 속해 있는 신학자와 또 목사님까지 바르트를 잘 알지도 못하고 1차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얼마나 맹목적으로 계산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지, 특히 또 바르트 신학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계속 변화해오고 수정 발전해오고 바르트조차도 지나간 신학을 비판하면서 말년까지 계속 열려있는 신학을 했고요. 또 자기 신학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상대화했던 사람인데, 바르트를 미워하고 칭송하는 분이나 바르트를 아주 비난하는 분이나 바르트의 특정한 시대에 구현한 내용을, 그것도 1차 문헌을 봤으면 다행인데 누구한테 2차, 3차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된 내용만 듣고 마구마구 바르트 신학을 그냥 비판하는 아주 우스운 사람을 봤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을 봤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정말 바르트 신학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고 한 시대에 국한해서 바르트를 보아서는 안 된다. 바르트 신학은 변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비판하는 부분은 특정한 시대의 한 부분만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 그건 바르트와 상관이 없다. 제수함도 바르트의 최종적인 저서 교회학이나 후대의 신학을 가지고 이해하고 비판하면 좋은데 이미 극복하거나 수정된 과거의 신학을 들먹이면서 바르트가 뭐 이렇게 말이야 자유주적이다, 뭐 바르트는 틀렸다, 그리고 바르트를 한국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웃긴다, 한국 교회가 바르트 때문에 큰일 났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신학자들 중에 몇 분은 제가 그분의 바르트 이해, 몰트만 이해가 틀렸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영상을 제가 여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목사님인데, 고신춘 목사님인데, 내가 그분을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제대로 뭐 바르트를 알거나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요. 여기저기 어떤 2차, 3차 문을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막 이렇게 얼기섭게 엮어가지고 막 바르트를 공격하는 부분, 기도 안 차서 제가 그냥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낌이지만 그래도 하도 떠올리고 소문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급히 제작하면서 바르트를 특정한 부분, 특정한 부위, 특정한 사상만 가지고 바르트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혹은 과대폄하하지 말라. 그건 바르트를 오독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여기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 의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르트의 신학을 이제 비교할 때 거대한 수원지와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지가 무엇입니까? 상류에서부터 수많은 갈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그 물줄기를 한 낮은 곳에 가두어 두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가두어 놓는 수원지 아닙니까? 물 저장 창고 아닙니까? 저장고 아닙니까? 바르트의 신학은요, 수백 명의 교보들과 신학자들의 글을 끌어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신학 안에 용해하고 엮고 비판하면서 자기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신학의 보고, 신학의 창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지는 때때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이제 발전을 위하여 이게 물을 흘려보낼 때 어마어마한 경험을 내는 폭포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 3대 폭포가 있죠. 브라질,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런 빅토리아, 나야가라, 이런 폭포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상을 막 토해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막 우리에게 소개할 때 정말 놀라울 정도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바르트의 신학은 바다에 망망한 거대한 바다,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와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고래는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푹 물 위로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체구에 물을 내뿜으면서 숨을 내쉬기 위하여 포유류 동물이니까 물 위로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경탄을 자아낼 만큼의 큰 체구와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또 언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다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경이로운 동물입니다, 고래. 그래서 고래를 포경하고 잡아서 이제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때는 고래가 멸종될까봐 지금 고래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안에도 자주 고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르트 신학도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나타나면 한번 소리를 지르면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는데 또 그러다 또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잠복하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또 어디로 변화할지 모를 정도로 바르트 신학은 정말 망망한 대해를 헤엄치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와도 비교되는 사람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사상을 간단하게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를 제대로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튜빙겐에서 공부할 때 바르트 신학을 한 부분만을, 한 주제만을 가지고 한 시대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바르트를 저도 편협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교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르트 신학의 전 생애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대와 사상의 변화 속에서 바르트의 신학과 함께 교련도 어떻게 더불어 변화되었는지를 그렇게 연구해 본 책인데, 크게 뭐 뛰어난 논문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바르트 신학을 교련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좋은 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하여 출판했죠. 한 번은 성광문화사에서, 그리고 출판되어 한들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었는데, 또다시 출판되어서 다시 찍지 않았지만 제가 은퇴하면서 만든 이 신교도지 신학에서 안에 이 책을 그대로 고스란히 수록했습니다. 제가 바르트의 교회론을 공부하게 된 것은, 이제 바르트 신학이 하나의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이론을 위한 이론, 교회와 무관한 비현실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의 신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교회론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바르트 신학을 쭉 섭렵해 봤는데, 다행히 제가 목록만 봐도 바르트의 글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교회더라고요. 교회론은 바르트 신학을 가장 깊이, 가장 자주 관통하는 굵은 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내용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복음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바르트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신학을 크게 한번 조망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이 두 관점,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 그리고 역사와 계시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르트 신학의 변화를 한번 서술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14년 이전의 바르트입니다. 1914년 이전의 바르트는요, 전적으로 그의 스승들이 물려준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처럼 정치적인 용어로 쓰고요. 신학에서는 자유주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베랄레 테올로기, 영어의 리버럴 테올로지, 자유스러운 신학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의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해요. 보수적 신학, 복음적 신학 하면 좋은데,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자체로서부터 얼마나 경직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용어인가. 그래서 사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러운 신학이다. 그러나 어쨌든 용어로 이미 이제 정착되었으니까 제가 이 용어를 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전에 바르트 스승들의 신학을 부르는 어떤 대중적인 표현이고요. 더 정확한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신개신교라고 합니다. 신개신교는 구개신교, 종교개혁 신학 이후에 그것을 정립하고 교리화한 구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신학을 구개신교라고 그러고, 이제 흔히 자유주의 신학은 새롭게 개신교 신학을 서술했다. 그래서 뉴 개신교, 노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문화 개신교라고 합니다. 쿨투어 프로테스탄티즘, 문화와 기독교 복음을 서로 종합하고 연결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교에서 낡고 오래된 미신적인 것이라고 폄하되었던 행위상학적인 교리라는 어떤 껍질을 벗겨내버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 당시의 철학이나 그 당시의 어떤 문화
그 당시의 어떤 경험과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을 흔히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은 이제 문화와 신학, 철학과 신학, 종교와 계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종합하려는 어떤 생각 속에서 전개되었고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신학을 연결부호의 신학이라고, 연결부호, 문화와 신학을 연결했다. 철학과 신학, 종교와 계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등등 이 두 가지 그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종합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르트는 그의 스승들의 신학을 연결부호의 신학이다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독특한 체계와 신앙의 논리 속에서 한 세기 이상 유럽 교회와 신학의 심성, 본질, 경향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신학의 특징이 뭔가? 칼바르트는 가장 분명한 대변자라고 일컬어지는 실라이마, 리첼, 헤르만 등등을 통하여 그가 배운 그 스승들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일단 바르트의 설명을 듣기 전에 방금 소개한 슐라이마, 리첼, 헤르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하 1968년 1834년 슐라이어마흐는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실현되는 자연 세계 안에서 실현되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문화의 진보 속에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의식, 하나님에 관한 의식으로 경험되는 절대 의존 감정. 슐라이어마흐는 의식이라는 말은 좀 이성적인데 고테스 베후스트자인 신의식이라는 말 쓰고 또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feeling이라는 말도 씁니다. 의식과 감정은 조금 다른 영역에 속한 것 같은데 이 슐라이어마흐는 이것을 하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의식으로 경험되는 절대 의존 감정인 직접적인 자의식, 여기도 또 자의식, 자기의식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슐라이어마흐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것이 인류의 목표인데, 인류의 역사의 목표인데 이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과 파급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알버트 리첼 1822년, 1889년은 그리스도교를 정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리첼은 그 당시 칸트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보다 실천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 여기서 칸트는 종교를 도덕적인 것으로 규정했는데 리첼도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안에서 성장하고 진보 발전하고 이런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목표라는 거죠. 이 목표는 인간이 최고의 윤리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겠지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도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류의 원형, 모델, 모범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이런 이상을 제시하며 인간 속에서 이 이상을 예수님은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헤르만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필헬름 헤르만이라고 합니다. 1846년부터 1922년 마부르그에서 교회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앞에서 소개한 슐라이머의 어떤 감정적인 신학의 특징과 리첼의 윤리적인 신학의 특징을 묘하게 종합하고 결합했습니다. 이 헤르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상, 임프레션, 인격의 힘, 인격이 미치는 힘, 인격의 상, 이미지. 요즘 이제 우리가 이미지 시대다, 영상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인상, 인격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과 같은 경험의 요소와 이것들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슐라이마적인 감정적인 특징을 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의와 사랑의 윤리적인 계명을 종합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인격의 힘에 사로잡힌 자들의 의지의 신교,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세 사람의 신학자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칼 바르트는 그의 스승들의 신학, 현대 신학에 충실한 추종자였던 젊은 시절의 바르트는 스승의 신학에 따라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비판적으로 연구해야 할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종교적이고 슐라이머와 같이, 그리고 이제 니체과 같이 도덕적인 특징을 띤 어떤 내적인 체험적인 사건으로 기독교를 이해했습니다. 바르트는 현대신학의 사고가 인간 중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의 윤리나 감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보았고요. 이제 바르트는 그의 스승의 신학이 정확하게 두 가지 공통 분모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신의식, 감정, 도덕, 체험 이런 건 개인주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상대주의, 역사적 비판과 또 역사주의의 대두와 함께 모든 현상은 진리는 역사적인 것이고 상대적이라고 보았다고 본 것이죠. 스승들의 신학에서 역사, 제가 이제 역사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히스토리, 팩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 전체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연과 다른 인간이 이루어가는 활동을 역사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역사 의식, 이제 좀 인지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식, 혹은 이제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 경건, 도덕, 윤리, 체험, 경험 이런 것들, 이런 역사는 계시의 수로일 뿐만 아니라 그 주어다. 이게 갑자기 뭐 수로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냐, 이게 무슨 뭐 문법이냐, 언어 이론이냐 그러는데, 이제 누가 더 주어가 수로냐,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거죠. 계시가 먼저 나오느냐, 역사가 먼저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역사가 주어이고 계시는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수로이냐, 아니면 계시가 주어이고 역사는 그것을 설명하는 수로냐,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는, 스승들의 신학은 당연히 역사로서 경험, 도덕, 인간의 체험 속에서 그것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체험하는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그 자체가 또한 계시로서 드러난다고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바르트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입니다. 성부 아버지는 계시자이고요. 예수가 곧 계시고 복음인데, 바르트가 보기에는 그들의 스승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의 모범, 원형이라고 본 거죠. 모범, 원형이라는 말은 이제 그걸 복사하고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제2, 제3의 어떤 제자들, 제3의 어떤 형태를 계속 낳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는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 스승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서 계속 반복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수는 구원의 모델이지 구원자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복음 이해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예수는 계시는 역사를 통해 중재, 연결, 소개될 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로 나타나며, 인간의 역사는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본 거죠. 스승들이 구성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인류사의 목표는 완성된 인간성, 도덕성, 이성의 목적을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이른바 판 에스카톨로기스의 트라움, 범종말론적인 꿈, 이 꿈은 역사에 대한 진보적인 낙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성육신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안성, 초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 가능성을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 계몽, 교육, 점진적인 역사의 발전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이해를 깔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19년 로마서 주석 1판 이후에 바르트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르트는 점차로 스승들의 신학의 결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개인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로 요약되는 서성들의 신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가 아니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다원주의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결핍되어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특히 이론적으로 학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자들은 그 당시 좀 엘리트였죠. 뭐 지금도 독일의 유럽은 신학자들은 상당히 엘리트고요. 지도적인 인물이고 주로 이론적인 분야를 다루는 분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특별히 이론적인 학문적인 기능에 치중할 뿐 교회가 공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어떤 원천, 동기 그런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공동실천, 교회의 공동실천을 위해서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르트가 어디서 보았느냐? 진보적인 낙관적인 역사관을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데, 이 제1차 세계대전에 그를 가르쳤던 독일인의 지성인들,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 철학자들 많이 나오지만 93명의 지성인들 가운데 많은 스승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스승들이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이고 인간 나라를 침략 공격하는 세계대전, 물론 그 1차 대전의 원인과 발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에 어쨌든 독일이 주도한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자기 스승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에 바르트는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전 세계 앞에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저기 이제 멋진 옷을 입고 있는 황제 빌헬름 2세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성은요, 독일 제가 유학했던 튜빙겐에서 한 30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호헨졸른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독일의 가장 유명한 뮌헨 가까이 독일 남부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셰론 슈바인 하면 소환이죠. 백조 돌, 뭐 이렇게 노이슈반슈타인과 같은 아름다운 성 다음으로 독일에서 아름다운 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위에서 찍었지만 훨씬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여기 독일 남부를 다스리던 그 어떤 일종의 그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 여기서 황제가 배출되었어요. 그래서 첫 황제가 빌헬름 1세고요. 그의 아들 2세가 빌헬름 2세가 이 호헨졸른가에서부터 황제가 배출되어서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을 지배했죠. 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와 수상 베트만 홀베크가 1차 대전을 도발하겠다는 그 결정을 찬성했는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93명의 지성인들이 이 독일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명서에 서명한 지성인들의 명단에는 바르트의 글입니다. 나의 독일인 스승들의 이름이 거의 다 올라가 있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예외는 마르틴 라데였습니다. 라데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이분도 하나의 신학자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르낙. 아까 제가 리철의 그 윤리적인 신학을 말했는데, 리철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하르낙입니다. 결국 그 리철의 신학은 빌헬름 헤르만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교리사가 하르낙과 또 방금 말씀드린 헤르만. 제가 왜 라데가 위에서는 예외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라데라고 잘못 썼네요. 이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켄도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르낙 헤르만과 같은 그 당대 정정한 스승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종교와 학문이 모조리 지성의 대포, 포죠. 하면 이제 배에서 쏘는 포죠. 대포, 일종의 전쟁 대포로 신학이 둔갑하는지를 봤을 때, 나는 이른바 신들의 황혼을 경험했다. 야,
스승들의 신학의 황혼이 아니라 신들의 황혼이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황혼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저 위에 라데 말 부분이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시 두 번째 영상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나의 모든 스승들,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전쟁 이데올로기 앞에서 실패했다고 느꼈으며 그 실패로 인해 그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윤리적 실패는 그들의 성서 주석학과 교의학의 전제도 올바른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여러분, 말은 올바르게 해도 실천을 잘못하거나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르트는 한 인간의 신념과 실천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실패했다면 그들의 학문, 성서 주석, 교의학의 전제도 틀려먹었다. 따로 볼 수 없다고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역사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고, 더욱이 19세기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은 더 이상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이제 사진 3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펜빌에서 목회할 때 이 책을 그 당시 바르트의 모습을 옆으로 찍은 바르트의 젊은 시절의 얼굴이고요. 중간에 있는 교회장은 스위스 자펜빌 시골의 조그만 자펜빌의 교회장입니다. 목회했던 한 10년간 목회했던 교회장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은 이제 월드 워 퍼스트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사진 한 장입니다. 스승들의 신학은 서구 문화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인 발전의 종착역인 제1차 세계대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전쟁신학으로 기착되었습니다. 바르트에게 이 전쟁은 낙관적인 진보적인 역사 이해를 기독교의 계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던 연결고리, 제가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연결부호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연결고리의 신학이라고 다시 했죠. 연결고리, 이것이 파탄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연결하고 교회와 문화를 결합하고 신앙과 종교를 서로 동맹시키는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진 범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 이상은 인간의 망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스승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갖 인간의 경험의 수로, 경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체험의 현상으로 오해하였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과업에 더 몰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적인 말만 늘어놓은 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새로운 변종의 종교성, 경건, 역사적 현상, 인간성의 현실로 바꾸었다고 바르트는 비판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허구적인 자유, 체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내적인 모순과 붕괴와 더불어 절대적인 하나님, 철저히 낯설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라는 부름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서 안에서 발견했는데 서성신학으로부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서성신학과 결별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는 결국 성서를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성서 속에서 그는 서성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르트가 쓴 하나의 작은 논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놀라운, 새로운, 신기하고 새로운 세계다. 성경은 스승들이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것이 들어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 출발점, 입각점으로부터 돌아서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입각점, 관점,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주체, 주체로서, 주님으로서, 헤라,
주님으로서 자유로이 대면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라트는 역사를 계시와 동일시하였다. 역사가 곧 혹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계시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동일시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스승들의 신학체계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인간이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계시의 그릇이 아닙니다. 계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는 역사로서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역사 그 자체가 계시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입장 이런 변화는 로마서 주석 제1판 제 1919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유명하게 했던 로마서 제2판 22년에 나온 책만을 기억하지만 실은 그는 그보다 먼저 3년 전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가 이걸 주석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칼바르트 데어 레머리프 칼바르트 로마서입니다. 뭐 우리가 로마서 주석이다 뭐 강해다 이렇게 붙이지만 데어 레머리프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같은 이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바울의 로마서를 연상하니까 로마서 강해, 로마서 주석이라는 말 쓰죠. 여기서 바르트는 특히 블루마르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블루마르트가 있고요. 제 이신경 TV에는 이 두 분의 생애와 신학을 잘 소개했습니다. 저희 동영상도 제가 올린 동영상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와 아들 요한 블루마르트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귀신에 들린 두 자매를 힘겹게 기도하다가 축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유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그런 어떤 신유 목회를 하거나 상담 목회를 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정치 참여를 하고 그 당시 자본주의 모순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종교사회주의를 주창해서 종교사회주의의 아버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튜빙겐의 교회학 스승님, 교회학자 존 토비아스 백이 있습니다. 존 토비아스 백, 제이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교회학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서 그는 로마서를 주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재발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를 변혁하고 혁명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변혁하시고 들어오시는 초월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트는 경험하고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여러 가지 가능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전과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스승들의 신학의 현재의 그런 점진적 진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시대를 꿰뚫어가면서 관통하면서 모든 시대의 신적인 가능성을 출현시키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현실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막 전쟁이나 혁명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막 파국을 내면서 위기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끝장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로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자, 신학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모든 기존 현실을 통과해 가면서 모든 신적인 성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르트는 여전히 성장이라는 개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가능해졌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변혁된 자연 법칙의 원리, 새로운 세계의 결정 핵, 새로운 인간과 사물의 유기체의 시초와 머리, 새로운 창조의 배아로서
죽음을 통하여 낡은 요소를 받아서 새로운 갱신된 세계를 조성해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및 인간 사이에서 상실된 유기적인 인치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혁명으로서 모든 혁명의 혁명이다. 모든 혁명은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혁명까지도 뒤집어버리는 혁명이다. 레볼루션이라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혁명이라고 일본 사람이 먼저 번역한 것 같은데, 혁명, 혁은 가죽 혁입니다. 가죽을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 있고, 원래 레볼루션은 이제 볼루션과 레가 붙었는데, 볼루션은 우리가 에볼루션, 인발브 하듯이 어떤 말려있다, 둘둘 말려있는 것이고, 레는 그걸 다시 풀어버린다는 거죠. 말려있는 어떤 그 두루마리를 풀어버린다. 즉 완전히 새롭게 펼쳐나간다는 거죠. 혁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영은 기존 현실을 파괴하거나 보존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철저히 변혁해 나간다. 여기서 바라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혁명 혹은 개혁의 시도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인간적 혁명이란 볼셰비키와 같은 레니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도 전제하고, 또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든 인간의 기술 혁명이든 전쟁을 통한 인간의 체제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저항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혁명은 비록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낡은 나라, 옛 나라, 죄스러운 낡은 나라만을 가져오고 대변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인간의 혁명이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르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협력이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판은 2판과 달리 인간의 참여나 협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판은 상당히 과격하게 인간의 모든 협력과 참여를 배제해 나가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하겠고요. 하나님의 혁명은 물론 우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래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바르트는요, 하나님의 혁명을 아래로부터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 피한성을 점점 강조하고요. 하나님은 이제 저 위에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이죠. 높은 분이죠. 그런데 그 높은 하나님의 혁명이 아래로부터 활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래라는 것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약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자로부터, 지배자로부터, 힘 있는 권사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바르트의 신학은 이미 혁명의 신학, 혹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적인 요소가 여기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다. 하나님은 지배구조 아래서 고통당하는 하층민들의 편, 보십시오. 하층민들, 약자들의 편을 들면서 억압받는 자들에게서부터 활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 소외, 이 소외는 이제 칼 막스가 인간의 노동 소외를 말할 때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외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는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트는 여기서 여전히 소외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인간 소외, 그리고 인간의 우상 생산, 여기서 우상 비판을 하는데요. 바르트는 그 당시 우상화된 것이 뭐냐?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 대신에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곧 우상인데, 그것이 뭐냐? 국가라는 거죠. 그 당시 전쟁은 곧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떤 결과잖아요. 국가주의, 만몬. 이제 만몬은 이제 돈,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도 만몬도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한 인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술, 학문, 심지어 여기서 바르트는요, 교회도 인간이 우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미덕, 도덕적인 미덕도 우상으로 변이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는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물화, 딩리휴, 물질주의화의 요약일 수도 있고요. 사물화, 모든 걸 사물로 이제 둔갑시킨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을, 인격을
물건으로 물질로 바꾼다는 거죠. 순위 이제 자본주의에서 모든 인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인간을 숫자로 이제 부르고 이런 것이 이제 물화죠. 물화와 주인 없는 권세, 자본, 국가, 군국주의, 이거 주인이 없는 완전히 뭐 주인 없는 어지러운 권세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배에 맞선 하나님 나라의 혁명에 기독교는 길들여진다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혁명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것은 특히 이제 바르트는 그 당시 이제 거대한 혁명, 자본주의 혁명, 제국주의 혁명도 아니고 막스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고 민주주의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즉 사회민주주의적인 틀, 사민주의라고 하나요? 사민주의적인 어떤 특징 아래서 그런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정치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금도 독일에는요 사민당이 있는데요. 기독교 체대와 달리 사회적인 이념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하는 사민당이 있죠. 바르트는 일찍부터 이렇게 사민주의, 사실은 블룸하르트가 그에 큰 영향을 준 블룸하르트가 이미 사민당의 당원으로 활동했고요. 유리겐 모트만도 기민당의 지지자가 아니라 사민당의 지지자입니다. 모트만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지도적인 신학자들은 사민주의를 지지해 왔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번째, 로마서 1판의 신학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2판과 교회학의 시대의 바르트 신학의 변화와 본질,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